자, 오늘 말씀은 더 좋은 부활. 부활이 똑같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더 좋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에 구절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다고요? 믿는 것 자체가 조롱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한 조롱,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뭘 받았지요? 잡히면 채찍질을 받는 거예요. 채찍질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 출교를 당합니다. 쫓아내. 출교를 당하고, 그리고 결박, 옥에 갇히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시련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하지요? 그리고 돌로 치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던 사람들이 스데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제일 처음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돌 맞아서 죽었던. 그리고 구약의 톱으로 켜는 것은 이사야를 죽일 때 나무 통에다가 이사야를 집어넣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지었던. 그래서 나무 통에다가 이사야를 집어넣고 뭐 했죠? 톱으로 잘라서 죽였어요. 구약에. 자, 그리고 시험, 수많은 시험,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칼로 찔러 죽여도 그것은 살인죄가 안 돼요. 그렇게.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이 콜로세움 광장 같은데 로마 광장에서 어떻게 했냐?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세워서, 그 다음에 관중들은 핑 둘러서 있고, 맹수들 쩔쩔 한 일주일, 3일에서 일주일 굶겨가지고 어떻게 했죠? 맹수들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몸이 잡아먹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궁핍, 가난하게, 그리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애라 그들이, 그래서 너무나 이 궁핍, 환난, 학대, 옥에 갇히는 이런 시험들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냐?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 사람이 살고 있지 않던. 그래서 초대교회와 똑같이 말세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초대교회가 똑같이 일어나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았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환난 전에 휴거가 될 거라고 그래 믿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초대교회와 똑같이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주님이 피해가게 하죠. 어디로? 광야로. 그러고 나서 광야로 도망가고, 어디로 도망갔죠? 산으로. 그리고 동굴로. 그리고 토굴로. 그래서 지하에 로마인들의 무덤에다가 땅굴을 파가지고 어떻게? 토굴에서 살은 거예요. 그것을 카타콤이라 그러죠. 이렇게 살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이것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보다 이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바울이 내가 진짜 사도라는 것을 어떻게, 자기가 지나온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사도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수고도 넘치도록 다른 12 제자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잘 보세요. 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했다. 이것은 몇 대 맞았다는 것이죠?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유대인들의 그 최고의 형벌 중에 사형 외에 그 다음에 가장 높은 형벌이 39대 맞는 거예요. 왜 39대를 때리냐?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39대 때리면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9대를 몇 번 맞았다? 5번. 이런 보통 사람이 한 번 맞으면 죽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보통 한 번 맞으면 나가 떨어져서 뭐하죠? 포기합니다. 포기.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해군 하사관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뭐냐면 임관 빠따라고 있습니다. 임관. 하사관 후보생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진짜 하사를 딱 달 때 그때 임관에서 선배들이, 한계수 선배들이 와서 빠따를 때렸습니다. 저희들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10대부터 시작해서 한 50대까지 때려요. 그래서 맞고 나면 오다고 지금은 상상도 못하죠. 지금은 상상도 오다고 쌀하고 붙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면 이렇게 살점이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새까맣게 돼요. 새까맣게. 10대만 맞아도, 빠따 10대만 맞아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40에 관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예수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 맞은 것이죠. 그리고 3번 태창. 태창은 뭐냐면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이 태창이에요. 여기는 납조각과 동물의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리면 휙 소리를 내면서,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몸에 딱 찍혀서 당기면 살점이 쫙 떨어지는 그런 채찍이 태창이에요. 예수님은 태창을 한 번 맞으셨는데 바울은 몇 번 맞았다고요? 3번이나 맞은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통증, 그런 아픔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한 번 돌로 맞고, 이 한 번 돌로 맞을 그때에 우리가 보통 신학자들은 바울이 죽어서 입신했다. 입신해서 천국에 갔다가 온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돌로 치고 나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죽었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갖다 버렸는데 주님이 살려가지고 또 일어난 거예요. 몸은, 이 몸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안질도 있고 몸이 아주 성경 가운데 나오는 그 보면 건강하지 못하는 약골이 이렇게 맞았으니까요. 그 몸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몸이 거의 이불이 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관절 통증 이런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때는 다 걸어 다니는 시대였죠. 3번 파선. 여러분, 파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내며, 여러분 이 풍랑이는 바다가 되어지면 그때 하는 멀미는 저도 처음에 해군 그거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풍랑이 일더라고. 출동을 합니다. 그때도 해군들은. 그래가지고 멀미를 하는데 지옥이 따로 없더라. 제가 죽고 싶더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노란 하얀 똥물 있잖아. 그것이 오바이트로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변기통에 대가리 받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옥이 진짜 따로 없더라. 근데 그것을 몇 번 겪었다고? 3번. 일주야를 깊은 가운데 지내며, 그리고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이렇게 살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왜 이들은 이런 저주받은 이것이 복 있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거 저주받은 것이죠. 이것이 5번 40에 가나안 매를 맞고 태창을 3번이나 맞고 이것이 어떻게 복 있는 삶입니까? 춥고 메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바울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저주받은 삶과 같은 삶을 선택하며 산 것인가? 그럼 왜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느냐는 것이죠. 이유가 있겠죠. 자, 그것을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뭐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고난의 무게와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에 보았다고요? 천국에 가서 보한 거예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하는 장면까지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까지 예수님이 바울에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마지막에 요한이 보았던 것과 똑같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어떻게 되어져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누구에게? 바울에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을 주님이 직접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부활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할 때 그 영광을 누가 봤다고? 바울이 본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그 영광을 자기가 직접 딱 보고 나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고? 미친 듯이 살은 거예요. 그 영광을 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보아야 이 땅 가운데서 고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피가 나도 시원하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어스러져도 하나님을 빌립보 감옥에 태창을 맞았잖아요. 그때 착고에 채가지고 온몸에 피가 흐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온몸에 통증이 오는데도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찬양하니까 옥문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에게 주신. 그래서 보세요. 이것은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 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어디에서 있냐? 여기서 있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십시오. 그냥 부활이 아니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 부활할 때 다른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의 크기만큼 내가 이 땅 가운데 수고한 고통의 크기만큼 부활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문을 받으려고 이들은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풀리지 않는 인생에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왜 내가 온 전신 화상을 입어서 모양이 이렇게 남자도 그렇지만 여성이 이렇게 보기에 험악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인간의 지금의 삶의 모습으로 설명이 안 돼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그런데 이것은 무엇으로만 해석이 되냐? 이 고통의 크기만큼 고통의 주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는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부활의 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잘려져 나가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이 인생의 고난은 무엇으로만 해석이 되어지냐? 바로 부활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기 때 인생을 살아가는 지금의 이 육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 진짜 중요한 것은 언제 결정이 나냐? 여러분의 부활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지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부활한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활하느냐가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활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이란 것은 뭐냐?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는 것을 갖다가 부활이라 그럽니다. 인간의 세 번째 삶 가운데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갖다가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혼은 영혼 불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적인 존재로 만들어져 있고,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영혼과 육체가 딱 나누어지는 것을 갖다가 죽음이라 그러고, 그리고 육체는 흙으로 가서 없어져요. 영혼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었던 육체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금 영혼과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부활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휴거가 되어집니다. 휴거. 그래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때 뭐가 일어나냐? 그때 바로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백마를 타고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을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공중으로 이끌려 올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자, 그때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바울이 보지 않고 이것을 기록할 수가 없죠. 바울이 본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바울에게 보여준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을 얘기합니다. 강림하실 때, 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먼저 부활한다고?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휴구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나팔 소리도 전 지구적으로 안 들렸는데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아유, 내가 참 좀 답답한 면이 많아요.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 후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휴거라 부르는 거예요. 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자, 그러면 여기서 요한이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데, 죽은 자 중에 누가 일어나느냐?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나는데, 죽은 자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죽은 자 중에 누구만 부활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러니까 목배임을 받았다는 것은 순교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교한 영혼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종류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순교자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휴구를 받은 사람이 천년왕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가요.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말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환난을 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서, 다른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환난절에 뭔가 주님이 데려가는 내용의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하나도 없어요. 다 인내하라, 고통이 온다,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죽으라, 순교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주님이 데려가니까 환난을 피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부분들은 잘못 번역된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 그래서 보세요.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순교자 외에는 천년의 차기까지 못 살아요. 그러고 나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결국은 첫째 부활, 이것은 이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도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재림할 때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간 첫 번째 부활은 누구냐? 순교자가 부활. 순교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데 이것은 부활체로 부활해요. 부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무엇으로? 부활체로 부활하고, 환난을 통과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육체로는 공중으로 이끌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못 뜨기 때문에, 공중을 날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환난 통과자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몸이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은 부활체,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 이 마귀가 무저경에 천년 동안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 이후에 잠시 풀려나요. 풀려나서 이 마귀가 뭐하냐? 곡과 마곡 지역이에요.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이 마귀를 지옥에 집어넣고,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이때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란 것은 뭐냐면 하얀 보좌 위에 주님이 앉으세요. 그래서 백보자라 그런 거예요. 백보자 심판, 이때 어떻게 하냐? 두 번째 부활. 이 세상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이때 뭐가 일어나냐?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부활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부활 때 죽은 육체가 어떻게 부활한가?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부활이란 것이 어떻게 되느냐? 왜 그러냐? 부활의 방법이에요. 자, 어떻게 부활하느냐? 고린도전서, 여기 고린도전서를 부활장이라 그러는데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주님이 보여준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그래서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그 호령이 일어날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부활하냐? 순식간에.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순식간에 바뀐대요. 순식간에. 어떤 시간을 주지 않고 순식간에, 그리고 홀연히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래서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우리는 변화돼,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마태복음 17장 1, 2절에 보면 우리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기도하러. 그래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러니까 눈앞에서 주님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텀 없이 갑자기 그들의 눈앞에 갑자기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갑자기 홀련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이 일어난다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어가지고 사자의 위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육체가 없어져도 갑자기 어떤 모습으로 죽었든지 상관없이 갑자기 육체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어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상어의 밥이 된 거예요. 상어의 위 속에서 육체가 소화가 완전히 되어져도 부활할 때는 갑자기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순식간에 혼련이라는 뜻이에요.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해서 완전히 죄가 되어 없어져도 갑자기 육체의 몸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장을 낸 거예요. 바다에 뿌려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바다에 완전히 흩어져도 부활할 때는 어떻게? 갑자기 순식간에 홀연히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무덤에 묻혀서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뼈까지 썩어도 부활할 때는 순식간에 홀연히 갑자기 몸을 딱 입고 뭐 하게 된다고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시간을 정할 수 없는 그 빠른 속도로 부활의 모습이 확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좋겠죠? 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냐? 그러면 바울이 부활하는 모습을 바울이 본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 시대의 언어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하는 모습을 그가 보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는 거예요. 부활할 때 무엇으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그러면서 보세요.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러니까 영광이 뭐 하늘에 속한 형체로 땅에 속한 형체로 부활하는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이 다 다르대. 영광이 다른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해의 영광이 다르고, 그리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그리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니까 별처럼 부활해도, 여러분 실제로 해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는 뭐예요? 영광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처럼, 달의 영광처럼. 그래서 별과 별의 영광처럼 부활의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와, 이 부활의 모습 자체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승패는 언제 결판이 나냐? 부활의 모습으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사모님 키 작아도 1m 149밖에 안 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누구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저 안에 얘기합니다. 키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부활 때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좀 못났다고 속상해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가 있다? 부활 때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인생의 승패는 결정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가 있다고? 부활. 그래서 이 인생에 지금 육체로 살아가는 이때를 잘 살면 뭐가 바뀐다고? 부활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해가 다르고 달이 다르고 별이 다른 거예요. 영광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승패는 부활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초대 교회 성도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것을 배웠던 거예요. 왜냐?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다. 그냥 고문이 아니에요. 심한 고문을 받고. 우리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안 불고 하니까 대나무로 뭐 하죠? 손톱 밑에를 막 찌르고 이랬잖아요. 이렇게 손톱 밑에를 10손가락 10발가락 대나무로 밑에 집어넣고 불어라! 안 불어? 알았어. 지금은 더 말로 닿을 수 없는 통증을 일으키는 수많은 고문기구들이 여러분 수술실에 마취 안 하고 수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정미하게 사람의 통증을 자아낼 수 있는 모든 기술들이 의술 가운데 다 개발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해골을 뚫을 때도 마취 안 하고 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 안과에 정밀한 기술들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세상에 눈을 찢어가지고 안에를 파내고 눈을 꽂히고 상상이라 해봤겠습니까? 이런 것을 뭐 하지 않고 한다고요? 마취 안 하고 하는 거예요. 훨씬 더 인간의 통증과 아픔들을 괴롭힐 수 있는 수많은 이런 고문기구들이 수술실에 있는 거예요. 수술실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 자체로 끝나면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고 인생은 너무나 슬프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수많은 고난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소망,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믿음으로 참고 이겨내면 이 고통은 뭐가 되어진다고? 부활의 여러분의 모습을 바꾸는 결정적인 자원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어려움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당하는 모든 인생의 시련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견뎌내면 이 인생의 시련이 뭘 바꾼다고요? 부활의 모습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호의호식하며 살아나는 그런 깨들은 무엇으로 부활할 거예요? 보통 땅의 모습으로 부활하겠죠.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의 크기만큼 부활의 크기가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너무나 인생이 힘들고 앞도 보이지 않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소망으로 그것을 인내하고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가지면서 나아가면 그 내 인생의 고난도 소망을 통해서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부활의 모습을 바꾸는 재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 내가 사랑으로 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고 소망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부활의 모습으로 바꾸는,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들은 부활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거기에 사랑을 첨가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의 크기가 너무나 심해서 호흡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가슴으로 여러분이 힘들게 있습니까? 거기에 소망을 집어넣으십시오. 거기에 믿음을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이 여러분의 부활의 모습을 바꾸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남.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썩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 부활의 모습이 썩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모습으로.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부활의 모습 자체가 영광스럽게 여러분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몸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의 모습은 약한 것이 없습니다. 병약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찌뿌둥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항상 몸 자체가 강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합니다. 여러분, 몸의 통증이 사라질 날이 있습니다. 저도 화분 옮기다가 화분이 엄청나게 이게 무겁대요. 옮기다가 물이 쏟아져 가지고 물을 제가 밟아가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좀 다쳤어요. 허리하고 무릎하고. 이거 얼마나 미끄럽던지. 저희 아내가 봤으면 박수 치면서 그 모습이 너무 웃겼거든요. 제가 봐도 누군가가 봤다면 박수 치면서 웃었을 것을 아이고, 제가 봐도 꼬라지가 너무 웃기더라. 그런데 부활 때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더 이상 아프고 이런 게 없어요. 병든 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병이 없어요. 질병이 몸에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을 받게 돼요. 신령한 몸. 자,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더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문을 다 걸어 잠간 거예요. 걸어 잠갔는데 어떻게 하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다 걸어 잠갔는데 주님이 뭐 했다고? 벽을 뚫고 오신 거예요. 벽을 뚫고. 그래서 이 육체는 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문을 닫아놔도 벽을 뚫고, 그러니까 어떠한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육체로 언제든지. 그래서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 생각의 속도로 움직여요. 생각의 속도로. 여러분, 천국에 가서 누구 생각하면 바로 그 사람이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방문해서 보면 누군가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바로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냥 이동 속도가 생각의 속도. 여러분, 빛 이런 거는 생각으로 우주 끝 생각하면 바로 우주 끝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물리적인 어떤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좋겠죠? 죽인다 이거예요. 끝내주는 거예요. 자, 그 후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 길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나타났는데 다른 모양. 그래서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모습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육체로 여러분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구운 생선 2토막을 드리니 받으시고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음식도 먹었대. 그래서 천국에 가면 12 열매가 열리는 생명수 강가에 12 과일 나무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뭐 하죠? 천국에 먹죠. 그런 것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육체로 이렇게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 뭐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 아픔의 문제, 모든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주님의 답이 뭐냐?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고통,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그 속에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 아픔의 크기만큼, 고통의 크기만큼, 환난의 크기만큼, 핍박당한 크기만큼 여러분 아름다운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의 모습으로 부활하시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을 던집니다. 무엇으로? 해! 이왕 짧게 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모습을 딱 바라보면서 그게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 부활의 모습 때문에 그 고통을 사서 당하면 죽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살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들도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이 말씀이 내 삶들 가운데 충만하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활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아버지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주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부모님을 주신지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합니다. 왜 내게 이런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주셨는지 주님 나는 알지 못합니다. 왜 내게 이런 자녀들을 주셨는지 하나님 그 고통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나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왜 이런 삶들을 내게 허락해 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런 삶들이 내게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겁고 힘들게 일어나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련 뒤에 이 고통의 시간 뒤에 아버지 이 아픔의 시간 뒤에 주께서 내게 허락해 주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며 하나님 굳건하게 서서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열정과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위대하게 나를 사용하여 아름답게 나를 변화시키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찬란한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주실 그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경배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개 숙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고개 숙여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사랑과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과 정성 요인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풍요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의 손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풍요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평생 주님의 공급의 통로가 되어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들의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들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설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희선 집사님 모친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그 침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들 가운데 충만케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모든 부모님의 손길 아버지 머리마다 손 얹어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지켜주시고 아버지 위험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평생 동안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복과 은혜와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이 머물러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유튜브를 통하여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풍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세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믿음과 인내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견디며 마지막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준비하길 결심 결단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후에 이 영상을 접하는 국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국에 있는 교포들 위에,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북미에 있는 교포들 머리 위에, 남미에 있는 교포들 머리 위에, 아시아 그리고 동남아, 서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 있는, 그리고 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